계속해서 비가 오는 날씨에서도 건강히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청년들 이 여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 믿음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야고보는 1절 말씀에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기에 앞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졌으니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별하는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소개되는데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회당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릅니다. 두 사람을 차별하여 자리를 안내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라고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2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믿는 자는 차별해서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 있으면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도 그리고 바로 뒤에 2장 14절부터도 믿음을 따라 행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믿음 안에 있으면 차별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4절 말씀에서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앞서 1번 질문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부자는 환영받습니다. 또한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는 환영받지 못하죠. 뿐만 아니라 아무데나 앉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구석 자리와 같은 눈에 띄지 않는 자리로 안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별하는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면 그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절의 말씀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별의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 원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이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부의 정도를 따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타인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야고보는 8절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것이니라. 이처럼 타인을 향한 우리의 태도의 가장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는 행동의 동기는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사랑의 모습에서 차별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은 가난하든 부하든 그들을 동일한 모습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사소한 것쯤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9절 말씀에서 차별하여 대하는 것을 죄라고까지 표현합니다. 4절에서 악한 생각이라고 표현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죄를 짓는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고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나는 다르게 차별하며 무시하는 것은 야고보가 말하는 외모로 차별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결국 외식적인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야고보는 차별하지 않는 것을 어떤 모습으로도 이야기하고 있나요? 야고보는 13절 말씀에서 가난한 자를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궁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궁율이란 말은 어떤 말일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낼 때 쓰이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표현할 때도 쓰입니다. 앞선 질문에서 제가 사랑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 우리의 모습의 근원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우리들이 행해야 할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모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누군가를 차별해 본 적이 있나요? 왜 그랬는지 나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다짐보다는 그동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여러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는 어떨 때는 순간순간 낯선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마치 편가르기를 하듯이 누군가를 더 편애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외적인 조건을 따라 차별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또는 분에 넘치게 외적으로 포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 나의 내적인 모습을 잘 단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때 나 역시 다른 사람의 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 가운데 또 누군가를 대하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